제가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헌금으로 섬기는 이 말씀을 갖고 저는 우리 인해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성도님들 개개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일터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물질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물질은 나의 땀이고 피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자들에게 그것이 곧 나에게 구워준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것을 심는다라는 의미가 복을 심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요. 또한 많은 것을 거둔다라는 말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와 복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헌금이 드려졌을 때 헌금이 드린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받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 또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떤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먼저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들을 딱 보았을 때 이것이 내 거야. 이것은 내 수고로 말미암아 나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고 내 가족만을 위해 쓰여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도 물질을 내가 딱 받았을 때 오늘 말씀 모든 일에 부요하다란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물론 풍성한 교회였어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무역이 왕성했었고요. 정말 우리가 IMF 때 굉장히 힘들 때 제가 마산, 창녕 그쪽으로 가봤거든요. 거제도 거기는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풍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선박을 제조하는데 다 외국에서 수주를 받으니까 IMF 때문에 한국 돈은 떨어지고 달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든 돈은 달러로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제도 갔는데 얼마나 풍성하고 제가 신방 간 거거든요. 아시는 분 때문에 갔는데 여기는 아주 잘 먹고 잘 산다고.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풍성하기도 하고 부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교회가 부자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자가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돈이 써지는 거잖아요. 내가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 돈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부요하다 이 말은 물론 문맥상으로 또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부자인 건 맞아요. 고린도 교회 돈이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돈이 생겼을 때 이 돈이 교회가 우리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만 쓸 거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쓸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랬을 때 물질을 바라볼 때
나한테 돈이 생겼네?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또 우리들은 딱 들면, 들어갈 돈부터 생각나잖아요. 전기세가 얼마고, 애들 학비가 얼마고, 쓸 돈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이 딱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얼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제 얘기를 해도 좀 그렇지만 저는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거든요. 가서 여기 구월동 가서 혈장 헌혈과 혈소판 헌혈을 해요. 이게 65세까지인가 이게 헌혈이 가능하고 저처럼 혈소판과 혈장 헌혈은 60세까지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리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해놓고 미리 예약을 해놓고 가서 해야 될 모든 것들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수요일마다 해요, 제가. 2주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딱 되면 그 전날 잠도 푹 자고 또 오전에도 좀 쉬었다가 이렇게 쫙 하고 헌혈을 하고 오거든요. 저는 제가 피가 이게 2주마다 한 번씩 이게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가서 주고 와야지.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헌혈을 하면 상품 주잖아요. 기념품. 근데 요즘은 기념품 말고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있어요. 보면 고등학생들에게 당신이 내가 갖는 상품을 포기하면 그만큼 액수가 이렇게 전달된대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부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오거든요. 아마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건강이 있으면 이 건강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인생을 살아볼까? 물론 그런 마음이 제게 없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혁이를 보면서 내가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50에 낳은 아들 같아요, 진짜. 그래서 내가 이놈을 진짜 잘 키우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얼마 안 되지만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건강을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음을 제가 갖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그거는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함에다 돈을 쏟아 넣어 부을 만한 부자들이 있는데 둘의 돈이 생활비 전부였던 여인이 같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너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아픈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정말 떵떵거리고 돈을 막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를 만큼 그냥 재정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목사들이 굶고 배고프고 교회가 정말 세도 못 내서 목회자들이 가족들끼리 예배드려서 그것 때문에 문 닫는 교회는 없어요. 결국은 월세 못 내서 문 닫는 교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아파요. 진짜 아파요. 똑같은 거예요. 두랩돈 헌금 내는 것이 헌금은 두랩돈 낼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생활비 전부였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특별하게 부자고 돈이 막 남고 이런 분들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입이 생겼을 때 그 수입 중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금하세요. 직접 드릴 수 있으면 드리지만 헌금하세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목사 월급 안 올릴게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성도들, 선교지,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 너희들이 부여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있어야 써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 딱 생겼을 때 우리들의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 돈을 받을 때 내게 있는 어떤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로움을 나를 위해서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쓸 마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연보를 해서
저희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도움을 받는 교회예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12절 말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들 안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나요? 저도 선교지 있을 때 저는 선교지 갈 때 후원 하나도 없이 갔어요. 하나님이 가 그래갖고 돈도 하나도 없이 누가 하나 성교 헌금하던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냥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통장 계좌니 이렇게 개설을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찍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찍어봐요.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도 안 찍혀. 그때가 뭐 2098년, 99년도 때도 거기는 그 다 ATM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접 안 가. 통장만 집어넣으면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 그냥 픽 튀어나와. 그러면 집에 가는 거야. 에이, 돈 없네. 그리고 이제 어떤 날은 차르륵 소리가 나. 그래, 뭐가 막 들어왔나 보다. 딱 보면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헌금을 보내주셔요. 그러면 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생겨요. 아, 하나님 날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저는 한국 배구 선수들이 그 말레이시아 왔다가 저한테 헌금하고 가고 그랬었고, 제가 예배 인도하고 옛날 김철영 감독 할 때 그분 신앙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주일마다 꼭 예배 드려요. 제가 한번 갔었는데 계속 저를 불러갖고 그 목사에 오라 그래갖고 제가 가서 예배 가면 진짜 창피해. 뭐가 창피하냐면 다들 키가 여잔데 예배 드릴 때 거기 이제 바닥에 이제 그 숙소에서 예배 드리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면 표가 하나도 안 나요. 딱 일어서잖아요.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인사하려고 예배 드리면 다 이렇게 쳐다봐요. 여자들이 보통 180. 와. 되게 그때는 좀 창피하더라고. 그렇게 걸어가면 진짜 무슨 저기 난장이 같아. 근데 그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주일 예배 드리니까 헌금을 했는데 딱 헌금하고 간 게 한 달 생활비.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하나님 나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돈이 들어오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 이번 달에 할 일이, 제가 말씀드려요.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 저를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주신다는 얘기는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내가 이번에 뭐 할 일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배고픔만을 해결해주고 누군가의 필요함만 충당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헌금을 받은 사람은요, 나에게 준 사람에게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거죠. 헌금을 한 사람도 믿음이 자라지만 받은 사람은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돈도 누군가에게 돈을 누군가에 쓰면 그건 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사랑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해서 누군가를 도우면 그 도와준 것을 받은 사람은 도운 사람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또한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헌금을 받은 사람이 또 기도하는 거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물질로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그 교회가 저희들은 키르기스탄 또 말레이시아 또 우리 구상여 선교사님들 여전히 활발하게 또 내일도 또 필리핀 들어가시고 뭐 하고 또 베델 동산에 우리 장훈기 목사님 호스피스 그 이제 병원 짓기위해서 또 하시고 뭐 아주 작은 거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영수 목사님은 외국인 선교 사역하세요. 이 땅에서. 그분은 진짜 선교사님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을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을 만나서 섬기고 계시고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 모셔서 진짜 한번 말씀 듣고 싶은데 진짜 말씀도 좋고 뜨겁고 정말 좋고 근데 너무 바빠갖고 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힘을 얻고 물질이 쓰여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 키르기스탄님들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말레이시아님들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선교사님들 우리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사모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물질을 통해서도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냥 돈이 아니다.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걸요? 돈이 정말 꼭 필요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딱 진짜 하나님 나 이렇게 기억하신다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전 선교지에서 뭐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저는 후원 없이 간 선교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실 수밖에 없어요. 대학생들이 저한테 헌금하고 현지인들한테 선교 헌금 받은 선교사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전 선지인들이 저를 보고 헌금해주고 그럴 때 그 물질이 돈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용돈 준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월급 준 것 같지 않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역시 하나님 날 기억하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섬겨주신 그분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헌금이 그런 드린 자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그렇지만 받은 자에게 또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헌금이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질이 생겼을 때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물론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이렇게 하시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 쓰기 위함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실 수 있기를 물질로도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